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메인 본문 마태복음 10장 40에서 42절 본문에 보면은 반복적으로 나오죠. 예. 상을 받을 것이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예, 상에 대해서 나와요. 예. 어떤 일을 시작해서 마감할 때면 예, 상을 받느냐 상을 받지 못하느냐 그렇게 이제 결론이 나죠. 물론 보이도록 예, 상과 상품과 상장과 이런 이제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지만은 그 보상은 예, 당연히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보상도 있고 또는 보이는 보상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듯이 30배, 60배, 100배가 기본이에요. 그렇죠? 예, 최소한 씨앗을 심고 어떤 것을 이제 정성으로 심고 믿음으로 심고 그것이 모든 7명령에서 어떠한 것을 심더라도 시간을 심고 또 봉사를 심고 재정을 심고 여러 가지를 심더라도 반드시 그 결실은 30배 또는 60배 그리고 100배의 결실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결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조금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지금 오셔요. 우리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 예, 또 선교의 공동체 안에 있지요. 예, 교회는 부름받은 자들, 예, 구원받은 자들이 모이는 믿음의 공동체예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고 그리고 나서는 함께 주님을 알리고 또 주님의 말씀을 알리는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 공동체예요. 그 두 가지가 핵심이죠. 그런데 이 교회에 주님께서 모이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한 해 동안 열심히 이 교회에서 모였습니다. 물론 원래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모이지 못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속은 이제 여기죠. 그러면 이곳에서 여러분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또 기도의 제목도 나누었고 기도도 했고 서로 격려했습니다. 그럼 어떠한 상을 받아야 될까요? 네. 여러분이 이 교회에 와서 여기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어서 올해를 2020년을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받을 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교회의 성격과 부르심과 또 저의 달란트와 저의 사역과 저에게 부으신 기름 부음과 저의 직분, 하늘로부터 받은 직분과 절대로 무관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직접 이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전부 전도하러 보내시고 또 그들이 늘 전도하죠. 근데 그러한 삶 가운데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40절의 말씀을 한번 보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대신 보내시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로 복음을 위해서 보내셨는데 그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결국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거다. 그러면 나가 누굽니까? 이 본문에서 40절에서 예수님이시죠. 그럼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또 예수님을 보내신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시는 것이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쨌든 간에 방법은 다 다르고 시기는 다르지만 어쨌든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곳에 모여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여러분은 이제 저의 기도와 또 저의 설교와 또 제가 진리의 말씀을 가르칠 때 또 전할 때 함께 그 영적인 젖줄과 영적인 그 열매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집니다. 여러분에게로 내려가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럼 여러분은 영적으로 저에게 하나님께, 물론 큰 범위 안에서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러나 작게는 이 목자에게 속해져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상을 받을까요? 이 본문에 보면은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리고 41절에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 그래서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선지자의 상을 받는데요. 그러고는 우리는 이제 적용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원래에 여러분은 이 진리의 기둥과 교회, 우리 교회의 이름이 좀 독특하죠. 그렇지만은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진리의 기둥과 교회라고 분명하게 기도해 주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네, 진리와 기둥과 이렇게 비슷하게 하셔요. 그렇지만 아무튼 간에 이 진리의 기둥과 교회 안에서 오셔서 저와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저를 인정하고 저를 통해서 나가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또 열매라든가 여러 가지 영적인 것들에 대한 그 상급이 있죠. 근데 저의 부르심은 첫째는 교사의 부르심이고 둘째는 이제 목회자, 목자의 부르심이죠. 목사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목사라서 여러분과 함께 이제 삶을 나누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의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이제 영적인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제 부르심이 첫째가 교사의 부르심이에요. 교사. 그래서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또 여러 목회자들에게 성경 세미나도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죠.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의 메시지는 지극히 교사적인 가르침이에요. 교사적인. 네. 성경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교사의 부르심으로, 교사의 직분으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메시지의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본문적이고, 본문에 근거해서 본문적이고, 그 다음에 본문에 나타나는 단어나 또는 아주 자세한 그 의미나 또 구약과 신약에 이르는 어떤 성경적인 그 주제에 있어서 어떤 맥을 잡는 것이나 이런 가르침이죠. 그래서 이러한 설교를 계속 듣다 보면은 그러니까 유익은 처음에는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계속적으로 들으면 종이가, 얇은 종이가 쌓이듯이 한 장 놓으면 별 차이가 없죠. 그런데 종이를 100장 쌓으면 어떻습니까? 두께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듯이 여러분이 성경에 대해서 또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점점점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그 의미가 깊이 깨달아지고 전후 관계의 본문의 그 이해도가 높아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사의 설교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교회에 오셔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또 있죠. 아우 설교가 좀 강해가 많고 강해 설교가 많고 또 본문 설교가 많아서 굉장히 좀 어려운 면이 있다. 네, 초신자들 경우죠. 이런 분들은 주로 이제 처음에 복음에 집중이 되는 복음에 포커스가 맞춰진 설교를 들어야 될 단계이고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 전도자의 사명과 목사의 사명을 갖고 있는 분들이 주로 설교하시는 메시지는 늘 예수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예수 믿으면 병 고치고 예수 믿으면 기도에 응답받고 예수 믿으면 좋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구원받는다. 그래서 그 비슷한 설교의 메시지를 1년, 2년, 10년이 지나도 늘 같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저 같은 사람은 저런 설교를 왜 계속 하실까? 그런데 그런 설교를 계속하는 분이 계셔야 됩니다. 늘 초신자는 있고 늘 영적으로 어린 자, 낮은 단계의 그 수준의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야 되죠. 그렇죠? 어린아이들이 항상 교회 안에 들어와야 되고 전도 대상자들에게 복음적인 설교를 해야 되죠. 그런 분들의 설교는 복음 전하는 자의 기름 부음과 그런 사명이 있는 자가 이제 그런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또 선지자의 사명이 있는 분이 있어요.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 그래서 큰 부흥 강사님 중에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이제 대부분이지만 일부, 극히 일부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받은 자가 있어서 외국 목사님들 보면은 굉장히 그 메시지가 강력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난다. 큰 환란이 임한다. 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메시지를 받고 예언을 받고 또 환상을 받아서 이러한 일들이 생길 것이다. 일어날 것이다. 몇 년 후에는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983년부터 캐톨릭 안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어떤 분을 통하여 이제 1983년에 트럼프가 장차 대통령이 될 거다라는 그 예언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선지자적인 메시지가 나가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스타일의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방법으로 그 설교를 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옷을 입으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저에게 만약 맨날 예수 믿어라. 그런 그 복음적인 설교를 하라 그러면 저는 못할 것입니다. 일부는 하겠지요. 그렇지만은 그분들은 똑같은 주제를, 똑같은 메시지를 지치지도 않고 늘 다니면서 동일한 설교를 하셔요. 그분들은 복음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항상 달라요. 좀 안 듣던 거를 계속 합니다. 지난주 다르고 이번 주 다르고 본문이 다르고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하고 더 깊이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이 메시지를 또 이러한 강해 설교와 본문 설교를 1년, 2년 듣다 보면 귀가 열리고 성경이 이해가 되고 정리가 되고 또 각 주제들이 연결이 되면서 성경을 혼자 읽을 때도 아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지 라는 기억이 떠오르면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교사적인 교사의 부르심을 받은 이러한 교회 안에서 이러한 설교를 듣고 여러분은 저를 인정하고 목회자로 섬기면서 저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영접하듯이 저를 인정하고 따라줄 때 저를 통해서 많은 영적인 상급을 받고 영적인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저 자신이 저에게 없는 선지자적인 강력한 그 파워풀한 메시지를 저도 갈급해하면서 외국 목사님들이 하시는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지금은 어떠한 시대인가? 영적인 그 시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지금 어떤 일들이 이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서 집중적으로 일하시는가? 이 나라 이 땅에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그분들이 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저도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설교를 이제 어쩌다 한두 번은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물론 환상도 있고 하나님이 꿈으로 주시는 경우도 있고 예언적인 어떤 강력한 성령의 감동도 있지만 늘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설교를 매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시대 분별을 할 수 있도록 저도 그런 설교에 이제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선지자가 이 지구촌에 이 팬데믹을 통하여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지구촌을 만지고 계시는가, 향후 어떤 시대가 도래하는가, 영적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싶을 때 선지자의 메시지를 경청해야 됩니다. 선지자들이 하는 그 예언적인 그 사역에 굉장히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영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물론 그분들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다 적중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빠르게 마귀의 해방을 통하여 좀 늦어지고 또 우회하는 이런 여러 시기도 있고 일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하시는 그 설교에 우리는 깨어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붙어 있고 예수님께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치료하시고 공급하시는 것을 여러분은 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마다 부르심이 있지요. 사도행전 11장 22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랬어요. 이제 이 초대교회 때 이제 그 디아스포라 그 헬라 여러 지방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핍박을 받아서
이제 흩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가장 먼저 전초기지로 세워진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 안에서 이제 큰 이제 성경 공부와 또 복음 전도가 일어났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바나바를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바나바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교사, 성경을 잘 가르치는 교사죠, 교사. 그리고 이 바나바가 다시 25절과 26절에 보면은 다소에 있는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됐죠. 그 사울을 불러서 함께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변화된 그 바울된 사울을 불러서 그곳에서 성경의 그 진리를 이제 아주 깊이 가르쳤습니다. 그럴 때 교회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교사로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복음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 지역에 디아스포라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서 1차, 2차, 3차 여행을 했죠. 근데 그러면서 그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임재 가운데서 많은 기적과 이사를 체험하면서 정말 거대한 기둥 같은 사도로 우뚝 섰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교사로 부름을 받았지만 나중에는 복음 전도자로, 그러면서 더 영성이 강하고 더 강력한 권능을 행하고 권위가 세워져서 나중에는 사도로서 이렇게 불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설교가 강력하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 해방하는 세력들을 강력하게 제압하고 또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를 통해서 이제 저희 기도를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저와 함께 예배 드림을 통해서 이제 그런 열매를 맺고 그 상을 여러분이 이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선지자의 이름으로 41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면 일부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지금 시대에도 선지자가 있는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이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선지자의 상을 말씀하셨는데, 그럼 예수님 승천 이후에는 선지자가 없는가? 어떤 그 극보수주의자 이런 이제 부류의 그 목회자들이나 그러한 사람들은 지금은 선지자가 없는 시대다. 예수 이후에는 선지자가 없다. 교회 안에 선지자가 없는데 왜 자신이 막 무슨 큰 계시를 받은 것처럼 그런 것을 막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그러느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론을 제기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럼 예수 이후에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다.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다. 라는 사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에 28절에 보시면 27절에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당시에도 그 선지자를 지금 마태복음 10장에 선지자의 상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12사도에 의해서 그리고 그와 함께 하던 여러 사역자들을 위해서 사도행전이 지금 기록이 되고 있고 사도들이 사역하는 현장의 모든 역사적인 정황들을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그때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렀대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왕성하게 커졌죠.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막 5,000명이 전도되고, 예, 그런 모습이 지금 사도행전 2장에도 기록되고 있죠. 그래서 그곳에 선지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당연하죠. 왜요? 왜요? 지금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이 각자에게 임하시니까 그들이 막 예언을 했어요. 그렇죠? 예언의 영이 임해서 그들이 막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하는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막 했어요. 예. 알지 못하는 언어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선지자들이죠. 그리고 일부 선지자들은 더 강력한 계시를, 또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이제 전달하는 그런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전초 기지로 이제 세워진 그 안디옥 교회에도 일어났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에 집중하려고 이들이 이동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28절에 보시면 그 중에 아가보로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전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예언이잖아요. 앞으로 큰 흉년이 들 거다. 그렇죠? 예. 지금 우리가 식량을 걱정해야 되는 때고 물을, 공급을 어느 정도 비축해야 되는 그러한 때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예언적인 메시지죠. 근데 그때 이 아가보라는 사람도 이제 성령에 감동하여 선지자적인 계시를 전했다는 거예요. 천하에 흉년이 든다고. 그러니까 글라우디오 때에 그러하리라. 정확한 시기까지 예언하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예수님 이후에 있었습니다. 각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은 예배 때에 이러한 성령의 감동으로 일어나서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질서해서 바울이 그 부분에 있어서 훌륭한 가르침을 주고 있고, 방언으로 또 일부에서 방언으로 얘기할 때 그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들이 또 무질서하게 차례를 지키지 않고 이제 말을 해서 예배의 분위기가 무질서하니까 그것을 바로잡는 바울의 가르침이 있었죠.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과 및 사울이라. 그렇죠? 그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왜요? 안디옥 교회의 가장 중심적인 사역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과 말씀의 부흥을, 말씀을 계속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교사들이 많았고, 선지자들이 많았죠. 왜 하나님께서 그 계시를 주시는 하나님 계시를 받는 자들이 필요했을까요? 그들은요, 지금 안디옥을 중심으로 저 헬라 지역으로 계속 복음을 전하는 전초기지의 역할을 안디옥 교회가 했기 때문에 이 선지자적인 메시지를 듣는, 계시를 듣는 자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겁니다. 사도행전 21장 10절에 보시면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왔다. 그래서 이 아가보라는 사람, 선지자가 내려와서 이제 많은 사람을 권면했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5장 32절에도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과 함께 그 실라, 굉장히 유명한 그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였죠, 바울의. 근데 그들도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는 굉장히 이제 그 목회자들이 이제 이 부작용도 물론 있어요. 신약에서는 항상 그 예언이 50%를 바라봐야 돼요. 구약에서는 성령께서 직접 기름 부으셔서 그 입에 말씀을 넣어주는 대언의 기능을 했지만 지금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50%의 확률로부터 시작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무엇인지 또 일이 진짜 일어나는지를 분별해 봐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여전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도 유명한 선지자가 있고 미국에도 지금 하나님께서 케빈 제다이 그 목사님을 굉장히 강력하게 쓰고 계시죠. 그러니까 신라, 유다도 함께 선지자의 그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에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에 갈 방향, 또 계속적으로 핍박과 정말 그 죽이려는 음모와, 그렇죠? 그런 세력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키우시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왕 때에 얼마나 어두웠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 학교를 이제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그 암흑의 땅 북이스라엘의 전역에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선지자가 없다가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 교회 안에 누가 일어나서 이제 선지자가 선지자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자신이 선지자적인 그 사명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 색안경을 끼고 보느냐, 없다고 해석하느냐, 그런 얘기가 이제 우리의 궁금증을 자아내죠. 누가복음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침노한다 라는 해석도 있죠. 예, 그렇게 번역도 있습니다. 예, 이때는 지금 이제 예수님 때예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선지자는 선지서입니다. 선지서. 예, 선지자들의 말과 선지자들이 기록한 선지서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록된 문서, 우리가 대선지서, 소선지서가 있죠. 그런데 거기 안에는 기록된 말씀들도 있고 그들이 선포하고 대언을 받아서 하나님께 직접 받아서 전했지만 기록되지 않은 말씀들도 있어요. 그래서 율법, 모세오경과 선지서, 그리고 기록되지 않은 선지자의 말씀, 선포된 말씀, 거기까지를 포함하는 겁니다. 거기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해석을 잘못해서 이제 그런 이제 오류를 범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주님께서 새 언약을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다라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새로운 그 언약 시대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해석이 잘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는 예수님 이후에도
각 교회에 그 당시에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번 보시면은요,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을 보세요. 이제 바울 시대의 초대 기독교죠. 상당히 이제 후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랬어요. 예. 그래서 교회 안에는 여러 직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은사를 받은 자가 있습니다. 여러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습니다. 그들이 한 팀이 되어서 예, 한 공동체를 이루고 그곳에서 자기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분명히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기름 부음을 받고 선지자로 삼으시고 예,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선지자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그랬어요. 사도가 첫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도 사도가 첫째예요. 왜? 사도가 가장 강력한 그 메시지를 계시를 받습니다. 네. 한 달 후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이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 지구촌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강력한 정확한 그 계시를 받기 때문에 이제 사도가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들이에요. 터를 닦는 사람들입니다. 예. 방향을 제시하고 터를 닦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사도입니다. 예. 그래서 그 사도가 가장 먼저 언급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예요. 예. 그리고 교사입니다. 예. 교사.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예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 11절은 직분을 이제 말씀하는 거고 고린도전서 12장 28절은 은사를 얘기를 하는 본문이죠. 그래서 이제 약간 차이가 있어요. 여러 은사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 16절만 보면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딱 그 구절만 보면은 이제 선지자는 없구나.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구나. 예. 이제 신약에는 없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선지자에는 선지자들이 한 말과 선지서가 함께 들어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분명히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고 그 문맥에 있어서 정말 하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 또 그 의도 그거에 이제 정확하게 초점을 맞추면 전혀 상충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겨울에도 상당히 어렵게 이제 코로나19를 마무리하고 또 코로나20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제 기도하는 분들의 이제 그 뜻에 의하면 이제 하나님 뜻에 의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은 우리에게 임해 있고 봄은 오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선이 이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더욱더 이제 선지자들이 어떤 메시지를 지금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고 이 지구촌에 대한 하나님 계획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 나라 이 지구촌에 임해 있는 하나님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예. 이 10년 기간이 상당히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대부흥이 온다라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그들이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낭망하지 말고 지금 기록된 이제 본문을 통해서 교사적인 설교에도 집중하면서 진리에 바로 서 있고 그리고 선지자들의 메시지에도 길을 열고 우리가 그 방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빛 앞에 나아가는 그런 때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많은 또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 공급을 통하여 많은 상급을 받으시고요. 또 이제는 더 큰 환란에도 우리가 이제 1년 동안의 적응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21년에는 정말 또 다른 그 시대에 좀 다른 차원이 좀 다른 그런 시기로 넘어갔는데 그 앞으로 올 그 시기에 털을 닦는 해와 같다라고 그렇게 목사님들이 말씀을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21년에는 씨를 심고 털을 닦고 좀 더 다른 차원으로 가기 위해서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